아브라함 대통령이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아주 중대하고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보좌관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좋겠어요, 이런 근심 어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에서 계십니다. 저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물은 것이죠.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천사, 아니 그 이상의, 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왜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편, 당연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바로 서 있느냐.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정합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이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낳은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아니다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워싱턴 DC에는 미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펜타곤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세계에서 정말 미국이라면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인데 그 군사력을 지휘하는, 움직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펜타곤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그쪽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어느 방향인지도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운전을 천천히 하면서 마침 옆에 조깅을 하는 사람에게 창문을 내려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Which side is the Pentagon on? 펜타곤이 어느 편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계속 조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펜타곤 아직 우리 편 아닌가요? 미국 펜타곤이 어느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강한 나라가,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누구 편이 되어주는 걸 원합니까? 내 편이 되어주는 걸 원하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길갈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전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첫 전투의 대상은 다름 아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성이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이런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한 사람인데 뭘 물어봅니까? 뭐라고 물어봤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대답하기를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 용어 가운데 영어로는 theoph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신의 현신이다. 나타날 현, 몸신자. 다시 얘기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theophany, 신의 현신이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사실 야곱이 씨름한 것은 전 천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 속으로 불기둥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3명이 들어갔는데 4번째 사람과 같은 형상이 있었다. 그 가운데 그 불구덩이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첫째,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죠. 예배한 것입니다. 천사를 예배했겠습니까? 또한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가 엎드려갖고 예배하는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곳은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곳이 거룩한 겁니까? 특별한 지형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우리의 인간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저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은 그건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죠. 키가 얼마나 크고 용맹스러운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사건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굳이 고집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갑옷을 입혔는데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 골리앗이 보기에 얼마나 저 애승이가 지금 뭐 하겠다고 나오는 건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전쟁이 칼과 창에 의해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리고 편도 아니고 이건 내 전쟁이야. 내가 나서기까지는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왔느니라 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왔다라는 의미는 내가 오기 전에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아직 시작도 하지 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시는 목적이 있죠. 나타내신 이유는, 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싸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파하시고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사 열방을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하죠. 또 하나의 목적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우리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신천지 이단이 미국에도, 아틀란타에도 떠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죠. 신천지의 주장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신약의 예언은,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은 신천지의 대표되는 이만희 총회장이 그 신약의 약속을 이룬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참 목자가 나타났는데, 이 목자가 이만희 총회장이고, 이 마지막 때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신천지의 내용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교주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면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신천지가 옳은지 안 옳은지 일단 이만희 씨가 죽고 부활한 후에 얘기합시다. 죽고 나서 부활하면 그때 한번 얘기해보자고. 작년 9월에 문성명 씨가 돌아가셨죠? 네.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관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온 돈 문제, 권력 문제 때문에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의 명예와 권세와 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참 목자라면 그렇게 안 하죠. 이런 엉터리 같은 이단의 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자신의 목회를 위해, 사역을 위해 욕심으로 가득 찬 야망을 위해 때는 불법을 저지르고 사회에 지탄을 받아도 눈 깜짝하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이, 사역이, 신앙이 우리의 도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대학을 지나가면서 내가 무슨 전공을 해야 하고 무슨 대학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업을, 저 사업을, 아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한 나의 반려자가 누구입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그 중심석에 보면 하나님, 나의 베스트가 뭡니까? 나를 가장 좋게 해주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뭐고 그런 사업이 뭐고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누구입니까? 지극히 자아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건 기도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 명예가 아니라, 내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싸우시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어들고 선 사람, 여호수아는 처음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잘 모르면 결국 우리는 그런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인들의 질문은 항상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 나를 위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자아중심적인 삶,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 자아중심적인 기도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죠. 미신을 믿는 거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아니라 얘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비로소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천사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죠? 먼지 묻은, 흙 묻은,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를 어떻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자 J.I. 패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시대는 사소한 것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의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대선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칼 그루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We cannot find God.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잖아요. 때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신의 현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기적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기까지 만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타협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요구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저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하나님. 한국의 유머 강사로 널리 알려진 최규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머 발전소라는 이러한 그 웹사이트도 있고요. 책도 많이 줬어요. 크리스찬이고요. 막 웃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가르치는 분이에요. 한 번은 이분이 등산용품 이 대리점을 찾아가서 이제 옷을 하나 이제 사려고 입었는데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최 소장님, 그거는 최 소장님한테 잘 안 어울리네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입어봤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도 원하는 걸 입어보니까 보니까 몸에 딱 맞고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던지는 이런 일하는 사람이 참 좋다. 신뢰가 가더래요. 계속 그 매점을 찾아갈 때마다 그 직원은 참 마음에 드는 신뢰가 가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비싸니까요. 이걸 사세요. 품질 더 좋고요. 가격은 더 싸요. 또 다른 때에는 그거 지금 사지 마세요, 손님. 다음 주면요. 이 똑같은 물건 디스카운트 세일해요. 그런 말 들으면서 신뢰가 가더라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보다도 손님의 입장에서 권해주는 말들 때문에 완전히 그 직원에게 쏙 신뢰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모자, 배낭, 양말, 잠바, 파카 등 그 직원이 소개해주는 걸 다 샀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직원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의 이 비즈니스 장사 마인드를 어떻게 배웠냐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최고의 고객 감동은 신뢰잖아요, 신뢰. 고객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호주머니를 지켜주는 사람에게 믿음이 가잖아요. 그 말 맞아요. 시시탐 때 우리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거꾸로 세워서 다 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고, 이런저런 실패가 있었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시행착오도 있었죠. 실수도 고통도 아픔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죠. 얼굴에 근심이라고 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정적이고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가 섞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소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는 신뢰가 있죠.
감사가 있죠. 확신에 차 있죠. 더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싸우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죠. 특별히 살아가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관심도 좀 달라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자동차에 집착을 하는지 저도 얘기할게요. 왜 여자들은 그렇게 가방에 집착합니까? 서로의 필요도 달라요. 또 그리고 대화의 방법 또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데 내 주관에 의해서 틀리다고 얘기를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아예 터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길,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안 보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그들이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뭘 하라고요? 할례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주라고 합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할례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나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가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아름다웠는지 강간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아버지까지 나서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할례를 받으세요.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럼 그렇게 우리 합시다. 거짓말을 한 거죠. 순진한 이 히위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네요. 할례를 받으니까 어때요? 싸우지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참,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여리고 앞에서 지금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여리고의 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소문을 다 들었어요. 아니, 스파이가 없겠어요? 그거 지켜보는 그러한 여러분 정탐꾼이 없겠어요? 왜 저들이 할례를 하지? 쟤들 아무것도 못하겠네. 우리 이때 쳐들어가자.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는요, 때로는 그러한 희생과 위험 조건이 따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할례를 다 베풉니다. 신을 벗으라 하면 신을 벗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앞서서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난 남자들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40년 동안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침묵을 지키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싸워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주한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내 불신앙의, 불순종의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합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까? Maybe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오늘 질문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질문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다 저지른 일인데 하나님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